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도 이제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각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에는 그 생명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되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있어서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함께 부르시는데,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고 이제 파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부르셨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사역했지만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심히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결국에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 그리고 16장 2절과 3절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16장 2절과 3절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상황들은 있었지만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혼자 고린도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고린도에 넘어왔을 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8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바울과 이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서로에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만나게 됐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아덴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고린도에 오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제 도망 나오듯이 로마에서 나오고 이제 고린도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나 스스로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공통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텐트를 만드는 일, 생업이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업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생업의 목적은 그래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일에는 함께 이렇게 천막을 일을 같이 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생업이었던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디딤돌, 또 그들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만 먼저 살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나의 삶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주님 맡겨주신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업이 같다라는 것은 하는 일이 같은 겁니다. 동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이 생업을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동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텐트를 만드는 것은 돈을 버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일만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 성가대도 하시고 여선교회도 하시고 또 속회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셨죠. 같이 하셨잖아요. 일을 어쨌든 맡겨진 일을 같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오늘 같이 일하신 분하고 계속 살라고 그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같이 설거지 하신 분이 이제 앞으로 같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안내 서신 분들이 같이 이제 집에 가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같이 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은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함께 사는 거는 더 어려운 거죠. 물론 뭐 동업도 같이 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일을 함께 하는 것이든 간에 혹은 삶을 함께 하는 것이든 간에 함께 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맞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고 하면
사실 목적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배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배려의 뿌리는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함께 일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잠깐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공동체 생활이다.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섬김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면 정말 함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좀 예전보다 많이 흐려졌지만, 이전에 여러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이 속회하면 그 집 숟가락 몇 개 있는지, 그죠? 그 집 그릇이 뭔지 서로 알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도 하고 자주 이야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일, 온전히 하루를 예배 드리는 일도 보면 많은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봉사를 같이 하고, 섬기는 일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항상 같이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거, 개인의 경관생활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홀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골방 기도, 광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혼자 하는 일인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 곧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청량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있어도 텐트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그냥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역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살기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함께 했거든요. 어떻게 함께 정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건가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권위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럼 권위를 다르게 표현하면 질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질서로서 권위는 수직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먼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일 같이 한다고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을 같이 하면 평소에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니 그 일 자체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똑같은 일을 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같이 일하면서도 늘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인정이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거죠.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인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어지면 다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존중이에요. 권위가 없어지면 이제 존중이 없어져요. 여러분, 존중이 사라집니다. 관계 안에서 존중이 없어지면 그냥 그것은 존중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존중이 빈 자리에 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멸시와 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이 없어지면 멸시와 무시가 돼요. 그 존중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다가 아내 사라가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하갈과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한 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복중에 임신하게 됐지만 하갈이 여전히 사라는 하갈의 여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인으로서 존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존중이 무너지고 나니까 여종이 주인을 이제 멸시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이제 사역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똑같이 텐트 만들고 있지만 사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는 일을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도왔던 거죠. 여러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바울을 돕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들 부부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고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됐을 거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들 부부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역시 존중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인정할 때 내가 사도야, 내가 권위자라고 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바울과 오래 사역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존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멸시와 무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한 바울의 태도, 그 존중이라고 말한 그 존중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말과 모습 가운데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한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던 그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동역자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 부부를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라고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동역자라는 그 말 자체에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역자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나와 똑같이 천막 만들 일을 하는 바울이지만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서로에게 존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한 태도를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 부부를 언급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초 1세기 전후를 해도 남성이 항상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쓰면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여자 이름이 나올까요? 여자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본래는 남자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혹 남자와 여자가 이름이 등장하면 남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함께 본 18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슬라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났을 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인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8장 8절 이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럼 18장 한번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먼저 보고 그다음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이거든요. 근데 18장 8절에 가면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 이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2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당시의 관습과 풍습으로 보면 여자 이름이 빠져도 그 당시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남편 이름만 얘기해도 아내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내 이름이 먼저 앞서 나가고 남편의 이름이 이제 뒤에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름의 등장 순서가 바뀐 것으로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남편인 아굴라의 역할보다 더 많았다, 혹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로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한 존중이 없었다면 이런 모습은, 이런 언급들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과연 우리는 존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존경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은 우러러봄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존중은 물론 우러러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동등하게 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존중이에요. 그런데 존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존중은 서로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존중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 동등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이든 이제 함께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 여선교회가 각 여선교회로 연합회로 세워졌는데 함께 세워져 가는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을 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회장으로 세워졌다면 회장으로 존중해 줘야 되고, 회원으로 또 섬길 때 한 영혼으로 또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선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선교회 임원들로 세워주시고 또 헌신예배로 함께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8일에 11시 30분 성경관 4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고 선교회별로 모임을 대신합니다. 선교회별 모임 예배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구역 연합속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1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 과정 및 자격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 박봉수 장로님, 우리 이제 장로 과정 자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지방에는 2월 20일 용두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교회 개사회가 전농교회에서 4시에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우리 교회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헌신 예물로 배경인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윤태희 권사님, 박정아 권사님, 이중진 권사님, 박성임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박대성 권사님, 우영희 권사님, 이상진 권사님, 이지혜 집사님, 조지연 권사님, 방희경 권사님, 김민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여선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선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